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주기도문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한 게 마음에 걸려서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주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그만큼 이 부분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부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아마 그런 모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정확한 의미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에너지가 상당히 소진이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소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거는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고 죄의식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과연 내 기도가 이게 응답이 될지,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영적인 에너지가 소진되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부분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는데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양식이 없으면 에너지가 소모가 돼, 소진이 돼요. 고갈이 돼, 에너지 고갈이 돼요. 그것처럼 두 번째, 인간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가 되지 않으면 또 용서를 받지 못하면 영혼의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육체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데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 원천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고 함으로 우리 영혼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고 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마르티아가 아닙니다. 헬라어에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부분에는 헬라어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아페일레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페일레테스. 이 아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에 정확하게 이거를 번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도 탕감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고 있는 이 죄라가는 이 죄라가는 그 단어가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의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 빚을 얘기하고 있다. 빚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뭐 7번 정도면 되겠죠? 라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깜놀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아마 베드로가 이야기를 듣고 놀랐을 겁니다. 아니 7번 정도면 될 것 같은데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구했어요. 갚으리이다. 그러니 제발 내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그 종이 간절히 구할 때 그 종의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래 여기 그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은 긍휼이 됩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평소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단어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 긍휼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불쌍히 여긴다 이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김, 이것이 바로 긍휼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긍휼의 헬라어는 라함입니다. 라함. 긍휼히 여기다 라함. 그런데 이 명사용은 라하임이 됩니다. 근데 이 라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레헴에서 나왔습니다. 레헴은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헴에서 라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긍휼의 히브리 원어적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궁을 의미하는 레헴에서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여자가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 어떤 여인이 그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바로 라하임이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 그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을 우리는 긍휼이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 모성애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은 단어라는 거죠. 모성애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용서가 되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낳은 자식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은 아마 좀 느낌이 달라지겠죠. 용서가 되지 않던 사람도 내가 저 사람을 낳았다, 저 사람이 내 자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은 아마도
용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긍휼함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서 용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그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아까 그 100데나리온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죠. 불쌍히 여겨서 그 주인이 그 종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옥에 가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 주인이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기 이 사람은 2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탕감해 주지 않은 거예요. 이 200이 아니라 100데나리온을 그 탕감해 주지 않았는데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냐면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이면은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했을 때 약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빚은 얼마냐?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000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은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6억이 됩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니까 6억의 10,000배, 6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빚이 얼마냐? 6조를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1,000만 원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너 다 갚아라 라고 하면서 그 옥졸들에게 넘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탕감받는 그 빚이 더 크지 않겠냐. 비유를 들자면 6조 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비교하여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는 그 빚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탕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나오는 게 그것이 우리가 다른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는 이것이 조건부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냐? 이게 조건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조건일까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느냐? 이것을 아마 이게 조건부냐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조건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 조건부가 아닌 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시점이 언젠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0년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갚아주신 때는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그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빵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속죄제물로 죽으신 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때 이미 우리의 속죄는 이루어진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언제 적용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 적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가져가라고 선포를 했어요. 법을 선포를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언제 돈이 들어옵니까? 신청할 때 돈이 들어옵니다. 구자번호를 알려주고 신청할 때 그때 돈이 들어와요. 이미 법은 선포가 됐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신청할 때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속죄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즉 신청하는 거죠. 그렇게 신청하면 바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는 그 역사가, 죄 용서를 받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조건부로 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이게 조건부가 아닌데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 좀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거기에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용서가 확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참 놀라운 그 비밀을 알았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빚을 탕감받았다 할지라도 탕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못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확신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처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용서의 축복,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그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미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되면은 그 판단이 곧 나한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 왜?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구나,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이 곧 나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죄감이 자기 자신에게도 정죄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6조 원의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우리에게 그 1,000,000원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를 탕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다른 사람을 탕감해 주면서 하나님께 탕감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러한 용서함의 확신 속에 사시는 또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